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가 제2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 첫 공식 제의를 진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의를 마치자마자 일어난 이 제사장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다름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인데요.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결할 때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로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하는 백성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그래서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매우 특별한 부르심. 그들은 그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리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인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교만한 마음이 들어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받은 그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는 모습이 이제 보인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한 분향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분향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분향이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공식적인 제의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갔다, 각각 다른 분향을 했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봐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두 차례 제의에서 따로 분향한 것이다. 아니면은 함께 분향을 했지만 각기 따로 했다. 이 지금 히브리어 원어 자체에서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제의였다. 그러니까 별개, 각기 다른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은 다른 불을 각각 가지고 갔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같은 제의에서 둘이 나갔다면은 규정과 다르게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러 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사용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 무엇인지는 사실 10장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1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향할 때는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 불에 향을 올려 태우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레위기 10장에서 말씀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이 이상한 불이란 이 번제단에서 지금 가져온 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태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신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밖으로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한 그 불이며,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 이동과 함께 옮겨져야 하는 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불이신죠.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불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더럽히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시는데요. 2절에 의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가리켜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제의를 담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3절에 보시면 또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단어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타난 이 거룩을 나타낸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카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수동형 단어입니다. 거룩을 나타낸다는 것이 수동형 단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 행동이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좌정하여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일, 그것은 이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을 통하여 백성들 또한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만들었다. 4, 5절에 따르면은 4에서 5절에 따르면 모세는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성소에서 메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매장하게 합니다. 남은 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에 참여하거나 그 죽음에 접촉할 수 없고요. 또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워서 죽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그들의 옷으로 메어서 나왔다는 이 말은 그들을 죽인 불이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하나님의 불, 초자연적인 불이라는 것이, 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지금 이들이 메어서 나온 것이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옷이 불타지 않고 이들만 불타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떨기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여호와께서 직접적인 심판이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사장직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죽음을 고통으로 묵상한다면 자칫 이 심판이 내려진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를 가지게 될까? 그래서 남은 제의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답과 아비후는 귀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왜인지 그들은 그 직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들이 교만했고 더러운 마음을 가졌고 제사장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도 가져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던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가로막아버리는 일을 저질렀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거룩한 불로 심판을 내리셨죠. 그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늘 그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요. 이러한 위협 혹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서요, 직분을 주어 세우기도 하셨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위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비단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아침을 깨워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사역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신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